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 또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더욱더 큰 목소리로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이 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와 성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겨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시련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1만 성도 헌금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 자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 생활을 통하여 손녀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손녀딸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꽃꽂이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손자 미션스쿨에 입학하여 또 진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학 꽃꽂이 감사헌금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거니 오늘 이 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반드시 확실히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부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마스크 쓰지 않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주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라의 방침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함께 좀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하고 아무리 확신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가 지금은 도저히 100%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시고 오직 그분을 믿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처럼 다가오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유일한 주권자여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떠들어봤자 그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삶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로 온전히
확실히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에 이르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 세상보다 더 찬란하고 영원한 생이 있음을, 그저 지식이나 믿음이 아닌 완전한 실제요, 그 거룩하신 임재를 대면함으로 진정한 주권자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될 그 날을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요, 우리의 이성과 지혜가 아직은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그 세상의 무한함을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심하고, 때때로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뒤로 할 때도 생길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진정 믿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또 땀을 흘리기도 하고, 아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요. 죄인인 우리, 이 땅에 지금 우리의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생이 있다는 그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유일한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을 만나게 되면, 또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며 세상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한없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또 회개의 제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자식들에게 무엇이든지 최대한 많이 남겨주려고 그렇게 하지요.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집이든 땅이든 돈이든, 그게 자식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줄 알고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그것들이야말로 초계와 같이 하찮고 쓸모없는 인간적인 나의 욕심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한 가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왔는가? 그들의 가슴판에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천국에서 나와 다시 만날 때까지 그들의 가슴판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예수의 거룩한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흔적을 나는 분명히 남기고 왔는가? 내 인생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예수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인 것을 나는 내 인생을 통하여 전하고 증거하고 또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왔는가?
만약 평생 우리가 이 역할을 잘 했다면 그 죽음은 그저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잘 살아낸 그런 복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저 내 삶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빴고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욕심내었던 것, 얻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았다면 그 죽음은 그야말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주님 십자가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그 맞은편에 있던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강도가요 죽기 전에 주님 만나서 구원받습니다. 평생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흉악한 강도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성경에는 그의 죄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악한 의지대로 아주 큰 악한 범죄를 분명히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최소한 국가 전복죄, 아주 흉악한 강도가 아니면, 범죄자가 아니면 십자가형은 너무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요 또 비인격적인 사형법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은 평생 최고의 그 행운을 가장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 한마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단지 이 한마디 때문에 그가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시죠.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고 뭐고 뭐 주일 성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무엇이든지 나의 감각과 내 오감과 내 본능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멋대로 맘대로 막 하고 사는 거예요. 내키면 죄도 짓고 악도 행하고 무엇인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짠! 예수님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그럼 주님이 그 사람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안타깝게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강도가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 부러운 겁니다. 이 사람은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딱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강도 부러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럼 네가 언제 죽을 줄 알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어쩌려고, 갑자기 죽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봤자 이런 협박은 그저 공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쯤 말할 기회는 얼마든지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따져본다면 예수 믿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까짓 것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에게도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는 예수를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평생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긴박한 마음이 없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의 마음이 그냥 쉽게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짠 나올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언제 완전히 알게 된다고요? 뭐 해야 알아요? 죽어서야 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야 깨닫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복된 인생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눈을 돌립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소유와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자식 잘 길러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죽어서야 알 수 있는 그 진리, 죽어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 이 땅에서의 생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정말로 있다는 그 사실, 그 영원한 진리를 이 땅에서 얼마나 나는 온전히 완벽하게 믿고 확신하며 지금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진리대로, 믿음대로, 믿음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진리대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저 헛된 인생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며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진정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기회 속에서도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 진리 앞에 겸손해지고 천국에 가서야, 그제서야 주님만이 생명이요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이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땅에 보이는 삶은 끝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반드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해야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곁에 있는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분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고 각각 한 사람씩을 향해서 각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버지 야곱은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 이스라엘로서 그의 자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저 12명의 아들을 낳은 아비로서 남기는 이런 단편적인 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남기는 역사적인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이 하고 있는 유언은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민족적인 유언이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르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마지막 자기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그저 덕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식들에게 좋은 말, 또 좋은 관계 유지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부모로서 많은 복을 빌어주면 그것이 부모로서 제일 합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자식들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래서 자식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일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전할 말씀을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 십자가와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은 자녀의 생명을 놓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영원한 생명을 두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피하는 것은 좋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부모가 못 되는 것이죠. 자식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사생결단해야 합니다. 겨우겨우 주일 성수만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부요함을 반드시 따라 살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많은 것 같은데 시간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장자 루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의 위풍은 월등하고 너의 권능은 탁월하다. 얼마나 대단한 복의 선언입니까? 장자인 르우벤은 이제 이스라엘 가문의 대표가 되어서 이 가문을 이어가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답게 이전날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릴 때 그를 구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갈 때에는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그 언약의 표로
자기의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장자로서 책임감이 강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어갈 만큼 장자로서 자질도 능력도 자격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르우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물이 끓음 같았은즉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너는 탁월한 자로 태어났지만, 그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장자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절대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왜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이 두 여인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벌인 것입니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관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기둥처럼 쓰여지도록 택함 받았던 르우벤이 자신의 아비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배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패역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 있죠. 르우벤이 지금 탁월합니까?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의 능력이. 지금 그가 범죄를 했지만 그의 능력은 여전히 탁월합니까? 탁월하지 않습니까? 탁월하죠. 기억하고 들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훗날 이 야곱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르우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명목상 장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마지막까지 동생들을 돌보며 헌신했고, 다윗 시대에는 또 다윗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어느 날 갑자기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지파가 성경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립니다. 빠져버립니다. 다윗 말년에 이루어진 인구조사에서도 르우벤 지파에 대한 기록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 예언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르우벤은 여전히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탁월해도 그 탁월함으로 성공하고 그 탁월함으로 인생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 백성다움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생각은 어떻지요? 우리는 인생의 탁월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탁월함을 가지고 얻게 되는 그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성공 유무를 따지고 그것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탁월해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다움이 없다면 그 성공은 무익할 뿐이요, 오히려 르우벤과 같이 아버지의 가장 기본적인 권위조차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조차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악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탁월했지만 패역함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자신이 받았던 모든 장자의 권리와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여주인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켰던 요셉,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요셉에게 모두 다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탁월함에서 부요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이 땅의 소유와 우리가 가진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리, 믿음의 터전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남들이 많이 부러워할 탁월함과 부요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그 정결함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위대한 성공과 승리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거룩함을 이루어갈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거룩한 승리와 성공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하나님 행복함이 아님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하나님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감사한 인생임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한 이 인생의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아버지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가 그 삶을 나의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피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금까지 행복이 주는 것이라며 하나님 아버지 인생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소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내 삶을 하여 주시고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인생인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나의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나의 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잘것없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는 아버지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음걸음 살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이 아버지 나의 삶을 바꾸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내 기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능력이 아버지 오늘 나에게 충만하는